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자, 우리가 한 번씩 come 가끔 외식을 하며 별미를 먹는 것은 참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외식할 때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한 번씩 들립니다만은, 그리스 음식 중에 저기 자이로란 게 있어요. 자이로. 이때뭐는 고기가 있어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먹는 자이로, 아니면은 양고기를 요리한 스브라스킨가 있죠. 그걸 제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집 가까운데 그리스 음식점에 들러서 한 번씩 먹습니다. 참 그거 먹고 나면은 꼭 너무 맛있으니까 과식하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한 번씩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별식을 먹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앞으로 3주 동안은, 평소 때 저는 밥밖에 요리 못합니다만은 그분들은 양고기로 아주 스브라스키 아주 맛있는 별미를 요리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아무튼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남편이 이렇게, 아버지가 보통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아들이 빠지고 나면은 그 둘째가 보면은 가장 노릇을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3주 동안 여러분, 더 제가 왔을 때 모르는 얼굴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나 할 정도로 우리가 더 전도하고 힘써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시대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은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꼭 편지 앞에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러면서 꼭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참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특별히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인물 같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동안에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 출신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도 히브리어요, 배운 문화도 어떤 유대라는 이 한정된 이 공간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 중심입니다. 헬라 문화 중심, 다시 말해 오픈 세계, 열린 세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 주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시에서 그 주위를 보면은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고, 유럽 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로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큰 일들을 감당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신약 시대의 핵심 인물이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해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줬는가, 꿈을 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에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부터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잘 공부하고, 또한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다소라는 지역, 다시 말해 유대가 아니라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헬라 도시인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사도 바울은 언어의 자유로웠습니다. 히브리어도 말할 줄 알고 또한 헬라 언어도 말할 수 있는 이중 언어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문화도 양쪽을 다 접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도 알고, 또한 자라난 환경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중 문화로 훈련되어졌고, 국적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양쪽 국적을 가졌고, 참으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를 알기 전에 벌써 미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으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에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참 주옥 같은 로마서라든지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13권의 사도 바울이 거의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을 모르고서는, 율법을 모르고서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이 메시아가 예수임을 밝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구약에 정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구약에 정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기록한데 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루아침에 뚱땅 무슨 능력 주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 무엇이든지,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사도 바울은 공부할 때 엘리트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하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고 뭔가 큰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공상가에 불과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주었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 현실에 충실할 때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율법사, 성경에 정통한 이 학사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 그 밑에서 훈련받게 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성장했을 때 서대반을 만나게 되죠. 서대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만나서 영접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보다도 더 감명받은 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색이 천사와 같이 변하고 그 입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바위와 같이 단단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해무로 맞은 것처럼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이,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서대반의 영향입니다. 그 감명에 의해서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의 이 눈먼 사도 바울의 눈을 띄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면서 사도 바울을 이런 좋은 일꾼으로 사역자로 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은 제일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절대 만나기 싫은 사람 사도 바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하면 벌벌 떨고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을 키워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키워서 파송시키기까지 1차 전도행은 함께 가잖아요. 이렇게 키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사람들만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최고의 선교사로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방금 했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면 진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어떤 수고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주옥 같은 최고의 어떤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로마서 16장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26명에서 28명 가까이 되는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사도 바울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사실. 그 오늘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딱 눈에 띄면서 딱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사도 바울이 붙인 별칭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다. 함께 일을 한 동역자다. 그들은 분명 평신도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는 보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와 함께 동역한다면 목사의 상을 받고, 이 말은 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함께 수고한 이들이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상을 받으면 그 상 받는 자리에 오늘 로마서에 기록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시상대에 서서 같은 상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이 두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4군데 5군데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란 이름이 등장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 등장해요.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그런 게 있죠. 보통 풀네임이 여자들 보면 크리스티나, 제가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의 이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죠? 줄여서 티나라고 부르죠. 티나. 예, 티나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애칭이에요. 브리스가의 이 애칭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런 애칭으로 오늘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참 특이한 것이, 보통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남자가 먼저 등장하고 여자가 이름이 나중 가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인가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성경학자들마다 이유는 분석하지만은 분명히 여 집사님이 더 교회에 충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이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살았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상당히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뭡니까? 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젊은이들 많이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는 표현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AD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 망하고 또 망하면서 또 흩어졌고, 아무튼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한번 전쟁에 지면은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꼭 포로로 잡아가고 그 나라 사람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이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오늘 이 브리스길라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브리스길라란 이름은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라틴어식 표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또 보면은 로마 많은 비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란 이런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브리스길라가 이 헬라 사람, 로마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굴라는 아닙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은 국제 결혼한 이런 케이스 같아요. 그렇게 로마에서 집을 사고 그곳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AD 52년경에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라는 이 황제가 반유대주의를 표명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쫓겨날 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이민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그게 마음이 통할 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저도 이제 11년 됐습니다만 보통 10년, 20년 되면 자리가 잡혀요.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자리가 잡혀서 이곳이 내 고향인 양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그렇게 뿌리 내린 상태에서 한번 추방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건 놔두고 이렇게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런 길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반유대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인종주의적인 이런 황제가 등장하자마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니까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이런 참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인생의 나락을 걷는 이런 시기를 겪은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로마를 떠나야 되죠. 다 집도 놔두고 비즈니스도 포기하고 다 놔두고 짐을 싸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고린도로 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다 내놓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새롭게 이민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그때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좀 세워놓으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놓으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사도 바울도 어렵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고린도 이전에선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차근차근 잘 자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들이 건축업을 했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건축업을 했는데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건축업하고 사도 바울도 평소 때 건축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지내면서 이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이렇게, 나중에 보면 고린도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주력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잘 나가다가 하루에 비즈니스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에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지금 힘든 이런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Who knows?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장막 만드. 그러나 이들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잠시 있다 거둬야 하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원한 집을 세우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예요. 가장 낙심한 시대, 지금 상황이야말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런 역전을, 인생 역전을 이룬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역이란 말은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목표 지점을 가지고 분명히 몸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비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이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면서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동역의 반대말이 뭐죠? 반역입니까? 동역의 반대말은 반역이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가 하면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동상이몽. 몸은 같이 있는데 뭔가 같이 무리서 모이는데 생각이 달라, 목표가 달라, 비전이 달라.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전부 따로 가는, 목표점이 다 달라지는 동상이몽, 두 가지 꿈을 꾸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동상이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목사가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교회다.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적지만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러나 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따로 마음을 따로 갖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통역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회를 끝내고 나서 참 은혜를 받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훈민 형제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훈민 형제한테, 우리 훈민 형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제가 인발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제 훈련 받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훈민아,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참 질문할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 딱 훈민이가 머리 한번 딱 굴리더라고. 바로 머리를 한번 샥 굴리는 게, 이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려. 딱 굴리더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랍니다. 야,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정답을 대답한 것 같죠, 그죠? 정답 같은데 내가 질문한 내용과는 정답이 아니었어. 자, 물론 우리 여기 보면 다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으면은 저를 위해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한 50명 모였는데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손들어 가면은 5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49명은 손들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 그러고 죽을 사람, 내가 봤을 때 진짜 예수를 위해 죽을 앞에 닥치면은, 예수를 위해 죽겠다 그러고 죽으라 그러면 한 명도 안 죽을 겁니다, 아마. 예수를 위해.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의미라, 동역이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훈민한테 내 밑에 훈련받는 이 제자니까 제가 그 질문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뭔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위해 죽겠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이야기한 사람들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깊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예수를 위해 쫓아가는 그 일에, 그 비전에 나도 죽겠다는 게 바로 동역입니다. 나를 위해 죽겠는가?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바라보는 것과 달리, 당신은 이 일로 간다면 나는 나대로 예수를 위해 나도 이렇게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 동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려. 물론 예수를 위해 죽어야죠. 동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제시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에 이 교회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바로 동역이고 바로 예수의 일입니다. 그냥 정확하다면 거기에 같이 죽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죽겠다고 나선 줄 압니까? 다윗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다윗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이 의미가 바로 다윗 왕을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훈민은 틀린 대답 아니에요. 잘했어. 앞으로 한 5년 지나고 이제 저 보면은 제가 목사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 소리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가르치니 같은 비전. 오늘 이 부부가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로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 예수님의 헌신 위에,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 요람에 보면은 한국의 교회가 4만 개가 됩니다. 4만 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이 한국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천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 그 약한 그 교회가 2000년이 오더라도 수많은 닥터링과 수많은 무슨 사상과 그 강한 공산주의도 무너져가고 있고 그 많은 수많은 이런 거 다 무너지지만은 그 약한 이 교회는 2000년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이유가 뭔가 하면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목을 내어놓는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기르는 일이에요. 여기에 헌신해야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척하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이 교회가 천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땀이요 피요 헌신이라는 사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 힘을 얻고 다시 내 마음을 재정립해서 앞으로 10년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에버그린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제가 나중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나의 통역자였습니다. 이 에버그린 장로가 문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기의 모든 선교가 이들 위에 이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하나의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죠.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봤어요? 스파르타쿠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영화는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승리한 곳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로마에는 노예가 엄청나게 넘쳐났어요. 노예는 아무런 자기 권한 없어 온전히 주인에게 소속된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주인 하나에 평균 로마의 주인 하나에 10명의 노예가 따를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남녀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노예에게는 아무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 시대 때 노예 폭동, 노예 반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알 겁니다. 실제로 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한 건데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 그 노예들 반란군의 커맨더가 리더가 누군가 하면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 노예들의 인권을 이걸 회복시키고 노예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노예란 내일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들에게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리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던 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 로마 군대와 싸워서 몇 번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노예 막 이들이 막 힘을 얻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로마의 이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 승리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다 포위되고 결국에는 다 항복하게 되는, 다 잡히게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노예 포로들이, 왜냐하면 다 바로 죽이지 않는 것은 이건 노예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그걸 진압하고 나서 수많은 군대 뭡니까 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로마 이 진압군의 커맨더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이 짐승과 같은 이 노예들이 어떻게 저렇게 로마 군대와 같은 정형화된 이 군대와 싸울 만큼 저렇게 이렇게 했는가? 저들의 이 노예 반란자의 리더가 누군가? 그의 리더십이 어떠했길래 저 노예들이 저렇게 뭉칠 수 있었는가? 그 리더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들어서 알죠. 스파르타쿠스. 그러나 그 당시 노예들은 구체적인 요즘 같은 뭐 주민등록증 모두 막 이런 게 다 뭐 인체 뭐 이래가지고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약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전쟁 포로들을 잡아놨는데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꼭 그를 색출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진압군 커맨더가 그 포로들을 팍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을 한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이건 지켜지는 거죠. 황제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면 안 돼.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여기 있는 너희들 이제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이 스파르타쿠스를 지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보장하겠다. 딱 명령을 하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를 하죠. 그때 저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딱 일어나면서 I am Spartacus.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사방군에서 I am Spartacus, I am Spartacus, I am,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스파르타쿠스라고 막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I am Spartacus, 자기가 스파르타쿠스라고. 내가 이런 노예로 생명 구해서 노예로 평생 사는 것보다 내가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으로 내가 죽겠다. 내가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으로 지금 단순간 한순간 살더라도 내가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으로 죽겠다며 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 스파르타쿠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참된 예수의 크리스찬의,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 내가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 교회를, 이 에버그린을 위해 교회를 세운데 내 목을 내놓겠다 하는 이런 I am Spartacus.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자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노예로서 평생 살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스파르타쿠스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내일을 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에버그린 10년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가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내가 문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는 나의 동역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함께 통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I am still